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윗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인데요. 그 나라에는 실패의 날이라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10월 13일인데 2010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에서 실패의 날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핀란드에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핸드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 노키아 핸드폰을 아마 사용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삼성이나 LG나 그럴 때 핸드폰을 잘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거의 유럽이나 북미나 그런 나라에서는 이 노키아 핸드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이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키아라는 회사가 잘 나가고 있다가 20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뒷토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이제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이 시작되고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망해버렸습니다. 2013년에 그 핸드폰 사업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이제 팔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노키아라는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삼성이 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핀란드 국민들이 이 노키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핀란드의 알토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어떤 한 동아리에서 실패의 경험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실패의 날인데, 그것이 이제 대학교의 한 행사였다가 이제 점점 발전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키아 그 회장님도 2011년 실패의 날에 초청 연사로 나와서 내가 왜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만약에 그날에 이 참석을 했다면, 이 실패의 날에 이 강사로 나왔다면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의 실패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요, 아시아 왕이랑 연합을 해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 아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나라가 친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본래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할아버지였던 아비야 왕 때는 실제로 큰 전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이 아사 왕 때는 전쟁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른 나라, 이 아람을 사주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50년 정도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지내고 있다가 요사밧 왕이 되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사밧 왕이 누구랑 동맹을 맺었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시아 왕의 아버지인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냥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아마 요사밧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좋지 않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번 우상 숭배를 향해서 길이 조금 틈이 한번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방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 나라 전체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방도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를 데리고 왔는데 아세라와 바알의 제사장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냥 혈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물론 남유다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개혁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개혁 운동을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요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도 그렇게 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요사밧도 산당들을 없애기도 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종교개혁의 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사밧 왕이 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는 그런 종교개혁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아합 앞에 서면은 항상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사밧 왕이 아합과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길랏 라못이라는 도시를 다시 이제 아합 왕이 다시 찾기를 원했는데 그 전쟁에 동참을 해요. 여러분, 그랬다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요사밧이 돌아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인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악한 왕인 아합과 동맹을 했더니 전쟁에서 죽을 뻔했구나. 이 아합 왕과 이런 악한 왕과 함께하면 안 되는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 악을 행하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인 걸 알고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자,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스가 여기 있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스페인의 남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다시스로 가면 한 3,200km 정도 되는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요, 이 금속이 풍부하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시아와 남유다의 요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이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러분, 여기 요 지역에 베니게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뭐 교과서나 이런 데 보시면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어요. 페니키아. 그 나라가 이 지역쯤에 있었는데, 이 해변, 이 북이스라엘 해변 위쪽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져서 이 다시스 지역까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뭐 완전히 식민지화했다 그것은 아니지만 이 바다 전체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 동쪽 끝에 있는 페니키아가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또 남유다의 요사밧 왕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이 다시스에서 금속들이나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 가니까, 야, 우리들도 뭔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야, 우리도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6절에 보시면은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드는 배들이 어떤 배입니까?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배예요. 그냥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조그만한 배가 아니라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냥 배 한 척 큰 배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험하니까 배를 여러 척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선단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7절 끝에 보시면은 그 배들이라고 복수형이 나와 있는 거 보면, 배를 한 척 큰 배를 하나 만든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사밧이나 아시아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왕국의 미래를 걸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거 큰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면 다시스 같은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시면은 이 솔로몬 왕이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오빌이라는 곳에 배를 보내어서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배를 에시온 게벨에서 만들어서 오빌이라는 곳에 보내서 금 420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마 그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야, 솔로몬 왕이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시스까지,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려면 당연히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사밧 왕과 아시아가 어디서 배를 만드느냐 하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드는데 여기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또 성지순례를 가면 뭐 좀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으면 에시온 게벨에 가서 이제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당연히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를 이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시온 게벨을 보시면 위치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중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뭐가 뚫려 있습니까?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어서 배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면요, 사실 홍해를 돌아서 올라가도 여기에 막혀서 지중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 두 왕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전체가 아프리카 대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사밧 왕과 아시아 왕이 지금 이 지중해를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그 배들이 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지중해로는 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아프리카가 그렇게 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야, 우리 이게 돌아가면 될 것 같지 않아? 야, 한번 돌아가면 되지. 이러면서 아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어쨌든 다시스로 갈 만한 큰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솔로몬 왕이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금 420달란트를 오빌이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우리들도 여기서 에시온 게벨에서 어쨌든 배를 만들어서 뭔가 하면 어디선가라도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큰 배를 만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모든 배들을 만들고 준비를 다 하고요, 이제 아마 출항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또 배를 만들고 나면 거창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배를 만들고, 야, 이제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렇게 배들을 만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37절에 보시면은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요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여러분, 지금 왕들이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그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출발을 앞두고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초를 확 쳐버린 거예요.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여러분, 사실 요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시작을 잘했어요.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5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평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역대기 기자가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보기에도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어요? 아합의 집과만 이상하게 계속해서 연합하고 동맹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심히 악을 행하는 아시아와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계획이 바로 이 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자의 생각과 뜻이 들어간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만든 배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악한 자들과 함께 하며 성공하는 것이 진짜 복이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연합해서 성공하는 것이 복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성공해서 다시스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노다지를 캐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래서 솔로몬 왕의 영광이 재현되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잘된 왕이라고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흔히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배를 보내서 이 솔로몬 왕은 금 42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800달란트를 어디서 찾아왔다더라, 그렇게 하면 성공했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악한 자와 함께한 계획이 망하는 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잘 되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심히 악한 자인 아시아와 함께하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그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아와 함께하는 일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으로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배들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핀란드에 있는 그 실패의 날 같은 날에 강사로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부서진 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손실도 엄청났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었고, 또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라고 가르쳤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고, 악한 자와 연합하고 있었고, 악한 자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실패는 물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었지만은 그 실패로 인해서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 기록이 20장 여기가 이제 36절에 37절, 35절에 37절의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해서 돈을 벌었다 이야기로 끝이 났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왕으로 기억되겠습니까?
악한 자와 연합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사밧은 어떻게 기억됩니까? 악한 자와 함께 할 때마다 실패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합하고도 어떻습니까?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죽을 뻔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여러분, 아들 아하시아 심히 악한 왕과도 연합하고 교제했을 때 망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할 때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사밧이 악한 자와 계속 교제하고 했는데도 계속 성공만 했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버린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후세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사밧을 버리지 않고 계속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엉뚱한 길을 걸어갔는데도 그래도 잘 됐다,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실패하는 것이 복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사밧 상단에 요사밧의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선단이 성공했다면 요사밧의 영혼은 오히려 파선했을 겁니다. 배들은 파선했지만 요사밧은 파선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꼭 실패해 봐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사밧이 악한 자와 연합하고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교제하는 것,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 악한 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요사밧에게 부어졌던 압도적인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요사밧에게 이런 실패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승승장구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거짓말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에요. 가짜 학위를 가지고 가짜 신분을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요사밧 왕의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사밧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요사밧 왕이 잘못 갈 때 정신 차리게 계속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악인과 함께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또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호사밧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실패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악인과 함께하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가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악인과 함께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혹시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하는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악인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 받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과 함께 하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악인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